로마서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14장 후반 부분 13절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복음과 생활이라고 하는 큰 제목으로 우리 12장부터 쭉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된, 믿는 사람들하고 관계된 내용이 15장 전반 부분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 자매들 간의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3시간이 나눠서 이제 함께 교제하기로 원하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을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고 비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주된 목표는 문화나 관습적인 것으로 지나치게 주장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것, 이런 것을 생각해서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들이 행해야 하겠습니다. 개혁자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논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우 자유로운 만물의 영장으로 아무 것에도 지배받지 않는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매우 충실한 만인의 종으로 만인에게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굉장히 상반된 얘기죠. 이런 모순처럼 보이는, 한쪽 면만을 우리가 고집하게 되면 모순처럼 생각되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우리 이런 점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본질적인, 다시 말해서 도덕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형제 자매들의, 믿는 사람들의 영적 진보에 방해가 되는 것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 원리가, 근본 진리가 침해될 때는 우리는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보된 다음에는 최대한의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처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지금 그렇게 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난 시간에도 음식에 대한 문제를 잠깐 다뤘습니다.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15절에 보시면, 지금 로마서 14장 15절입니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여기 식물, 음식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문제, 이 성경 전체로 경륜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과 믿음으로 이제 행할 것에 대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락에서 음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보신 모든 것들이 다 만드신 것이 매우 흡족하셨어요. 거기에는 조그만한 부족이나 연약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말하면은 very good 그러신 거예요. 만들어 놓으시고 좋다는 거예요. 그 말을 조금 우리가 이제 의역을 해보면 대단히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다. 그것이라고 하는 말이 좋다고 하는 말도 되지만 선하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음식의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서 먼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뭐 음식 자체가 뭐 악하고 죄되고 이런 음식들이 선하고 이런 음식들이 음식 자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쌈을 드시겠습니까? 응? 먹음직스럽게 차려놨죠? 치킨을 좋아하십니까? 아주 믿음이 아주 좋아해요. 아주 먹고 싶은가 봐요. 자, 부대찌개 아주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네. 김이 모락모락 나죠? 네. 여기 라면사리까지 넣네요. 이거 뭡니까? 해물탕입니다. 해물탕. 보글보글 끓습니다. 지금. 아니면 한정식으로 드시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음식을 즐기죠. 지금은 사실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칼로리가 남아서 문제입니다. 많이 먹어놓고 이제 그걸 이제 없애려고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우리가 용을 쓰잖아요. 많이 남아서 문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율법 이전의 가르침이 뭐냐 이거예요. 이 먹거리에 대해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 네. 우리는 크게 이제 노아 홍수 이전까지 에덴 동산에서부터 노아 홍수까지, 노아 홍수 직전까지요. 그때까지에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때는 먹을 수 있는 것이 뭐였어요? 알곡하고요, 채소하고 과일이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환경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뭐 피부 노화도 이제 환경에 따라 다르잖아요. 시골에서 농산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햇빛을 많이 받아서 또 현대적인 말로 용어를 묘사하면 자외선을 많이 받아서 쉽게 이 피부가 노화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뭐 그렇게 이제 안 하려고 막 자외선 차된 크림도 바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환경이 참 좋았단 말이에요. 충분한 영양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노아홍수 이전까지는 육식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 식자 식물로 먹을 식자 식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원래 지금은 이제 잡식이지만은 그렇죠. 동물성 식품도 먹고 식물성 식품도 먹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원래는 초식 동물이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인간은 초식만 했다 이거예요. 육식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좋은 환경과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처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잖아요. 그래서 이 대기권 밖에 아주 두꺼운 수증기층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두꺼운 수증기층이 이 지구 전체를 온실 효과를 나타냈고 그래서 항상 따뜻했다는 거예요. 항상 따뜻했다. 비가 오지도 안 하고 대기 이동도 별로 없었어요. 바람도 없었고 비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태양광이 이렇게 지구에 이제 오지 않습니까? 나쁜 해로운 광선들이 그 두꺼운 수증기층에 다 걸러졌어요. 차단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외선 같은 것들이. 그래서 창세기에 보시게 되면은 노아홍수 전에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아요? 네, 900 몇 살까지 사는 거예요. 거의 천수로 하는 거예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 홍수 후에 이제 물이 다 마르고 노아가 이제 방주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노아가 방주 밖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한 노아에게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하십니다. 그거 우리는 노아 언약이라고 그러죠. 노아 언약이 창세기 8장 하반 부분부터 9장 초반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창세기 9장 3절로 4절에 보게 되면 무릇 사한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이게 바뀌었어요, 이제. 동물로. 그게 육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식물이 식물로 주셨던 에덴 동산에서의 그 경륜은 계속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집니다. 유지가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한 가지가 더 더해졌는데 육식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육식. 왜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육식은 뭡니까? 대부분 고기는 뭐예요?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 왜냐하면은 노아 홍수 때 이 궁창 위의 물, 두꺼운 수증기층이 다 비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었던 그것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쁜 광선도 그냥 지상까지 계속 미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람의 이동이 있고 비가 오게 되고 이래서 환경이 아주 열악해졌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후부터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계속 감소해요. 노아가 시편 90편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것이 사실은 오늘날하고 비슷하잖아요. 모세 자기는 120년까지 살고서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의아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경륜이 계셨던 거예요. 노아에게는. 그게 죽을 나이 때쯤 돼서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세가 80세 때. 그럼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피의 식용은 엄격하게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는 먹지 마라. 선지는 먹지 마라. 선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조금 더 들어오시면 이제 해결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율법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이제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인데 유대인들의 음식법이 레위기 11장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그들에게는 이제 식물류,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에 주셨던 그 원칙이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축류를 주셨습니다. 육축류. 짐승이죠, 짐승. 근데 육축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반추위를 가진 되새김질 하는 거니까. 되새김질 할 뿐만 아니라 굽이 갈라진 쪽발을 가지고 있는 짐승의 고기만 먹으라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하면서.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됐어요. 그런 게 뭐가 있나요? 네, 여기 있는 대로 소나 양이나 뭐 염소나 이런 게 있어요. 대표적인 거죠. 말은 되새김질 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9번요. 갈라졌어요? 말 통급 아닙니까? 말고기들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먹어봤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 한번 생각해보면 돼지. 돼지는 쪽발이에요, 쪽발 아니에요? 쪽발입니다. 굽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패류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는 거. 물고기하고 조개류 이런 거.
제한이 뭐냐면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어류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거. 조기나 잉어나 뭐 민어나 붕어나 이런 것들이겠죠? 그렇죠? 자, 국민 생선이라고 하는 고등어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그 맛있는 거를. 유대인들 못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금류. 뭐 닭이나 이런 거죠. 날개 있는. 그런 것들은 초식 조류만 먹었습니다. 비둘기. 그래서 막 무슨 시체를 막 뜯어먹고 이 잡식성 있잖아요. 막 동물성 이런 거. 막 매라든지 독수리라든지 올빼미라든지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먹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곤충류예요. 여러분 곤충 드셔보신 적 있나요? 곤충. 네. 뭐 드셔보셨어요? 네, 메뚜기. 네, 메뚜기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뭐냐면은 충청도 시골에서 그 따개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따개비. 네. 이제 그걸 또 구워서 먹었어요. 어렸을 때. 그것도 여기에 이제 보니까 그것도 이제 날개가 있고 이렇게 뛰는 곤충이거든요. 그래서 메뚜기나 편짝이나 여치나 귀뚜라미. 다리가 있는데 그냥 기어가는 거 있잖아요. 기어다니는 거. 그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제한을 뒀어요. 유대인들한테는. 이걸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정통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걸 지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제한을 두셨을까? 사실은 이렇게 먹으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일반적으로. 상당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지상선민 이스라엘의 건강을 상당히 생각하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의미. 어류 같은 경우는 지느러미가 비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비늘은 우리의 전신갑주를 생각하게 하고요. 하나님 전신갑주. 지느러미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산 물고기는 막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세상 세파에 떠밀려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뭐 진흙 속 같은데, 이런 속에 깊이 들어가서 사는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뭐 미꾸라지나 이런 거요. 그런 거 못 먹었어요. 이런 의미가 이제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이제 식음 관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히 신구약 성경을 이제 통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식사 전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고, 이제 이걸 결례라고 그래요. 손 씻고 항상 식사하고 그러는 거 좋잖아요. 손 씻기만 잘해도 우리는 많은 질병에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상제물은 먹지 않는다. 하나님 제단에 드렸던 것들, 그런 것들의 일부가 제사장들도 먹었고 레위인들도 먹었고 또 드린 제주들도 먹는 제물들이 있었어요. 번제 같은 건 다 하나님께 드렸지만요. 그런데 우상제물은 먹을 수 없었어요. 우상제물. 고사떡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그들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리고 이방인들하고는 같이 먹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하고는. 주님이 이제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으니까 막 정죄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은 이방인들은 이방죄인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이방죄인.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 형제들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요. 안 먹은 척 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무랐잖아요. 그리고 바나바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도 베드로의 그런 외식적인 행위 때문에 미혹이 되고, 이런 기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는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이제 식음 관습입니다. 그들 스스로 정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미 모세 율법 속에 다 들어있는 그런 말씀들을 그들이 이제 철저하게
문자대로 순종했던 것이죠. 그럼 신약의 가르침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고 그랬어요.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장로들의 유전에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은 뭔가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모세 율법 속에 나타난 그런 교훈을 철저하게 지켜내려왔던 관습이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이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거에 관여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방 선교가 시작됐고요. 사도행전 13장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도 주님을 믿게 되고 교회가 형성됐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야, 믿음만 갖고는 안 돼. 예전에 그 구약에 있었던 그런 모세 율법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 초신자, 새신자 형제들을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혼란에 빠뜨린 거예요. 그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예루살렘 이제 사실은 가장 먼저 시작된, 그리고 주님의 사도들이 거기에 다 있잖아요. 분별 있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가지고 와요.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거기에서 사도들뿐만 아니라 장로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장로들이 세워졌던 것 같아요. 주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 같은 사람, 예루살렘 교회 기동과 같은 사람들이었죠. 예. 이런 분들이 같이 이제 교회 리더들이 함께 이제 이 문제를 논의합니다.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서 다 토론을 한 다음에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잖아요.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이방인과의 차별적인 관습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 가이사라에서 기도하는 중에,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늘에서 이런 게 내려오잖아요. 바구니가요. 유대인들은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3번이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먹어라. 잡아먹어라. 하늘에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서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으로부터 초청을 받아요. 거기 가서 복음 전하죠. 그들이 구원받죠. 믿게 되잖아요. 이런 경험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미 이런 모든 율법의 장벽을 허무신 거예요. 주님이 구속이 완성된 다음에는. 자기의 경험을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얘기를 하고, 이제 야고보라고 하는 리더가 이걸 정리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 교회 시대의 과도기적인 중간 입장을 취합니다. 다 먹을 수가 있지만은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렇게 해서 권했어요. 사도행전 15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때도 교리가 완전히, 신약 교회 안에서 행할 교리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순종해야 될 교리는 서신서에 들어있습니다. 서신서에. 물론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그 씨앗, 못자리판들이 있지만은 서신서에서는 다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우상 제물 못 먹죠.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거. 여러분들 보신탕 좋아하죠? 지금은 어떻게 잡나 모르겠어요. 개를. 그전에는 목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맛있는 걸. 그 다음에 피를 멀리해라. 먹지 마라. 이것은 노아 언약에 속해 있는 그런 원리들이 계속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제한적으로 구원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일단락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가 기록한 서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 만물이 다 깨끗하다. 로마서 14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어도 다 깨끗한 걸 먹어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하는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이것이 서신서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왈가왈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8장에서 한 장을 할애하면서 우상 제물에 대한 얘기거든요.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동의하시나요? 바울 얘기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우상에 드렸던 그 음식도 아무것도 아닌 것에 드렸던 음식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먹어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본문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다 공존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교훈이 필요한 것입니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식물에 대해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 별거 아닌 문제를 가지고 이런 이견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과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그런 것입니다. 여기 14장 18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고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여서 침례 순종한 사람이 3,000명이잖아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로 전혀 힘썼어요. 맨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게. 이게 정상이거든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그냥 선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훌륭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세상 밖에 나가서도 실제적인 나의 어떤 이해관계 이런 문제가 걸려있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간증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그러지 잘 못하잖아요. 조금이라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요. 사랑으로 행하라고 이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3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5절에 만일 식물로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저의 식성을 다 아시죠? 응? 제가 뭣도 안 좋아하고 뭣도 안 좋아합니다. 그 맛있는 것도.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저는 이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의사 형제님도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거 안 먹지만은, 야, 가서 먹으라고. 판단하지 않노라고.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제 입에 안 맞아서 안 먹는 거예요. 이것을 먹는 분들을 제가 안 좋아하는 것을 잘 드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을 결코 제가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드셔도 돼요. 그런 면에서는 뭡니까? 저는 약한 자입니다. 여기 로마서 14장에서 가르치는 바대로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강한 자고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약한 자인 거예요. 그건 저는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지국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드시는 분들을 제가 뭐라 하지 않아요. 예, 족발 좋아하시는 분들 드시고 닭발 좋아하시는 분들 다 드세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부딪힐 것을 두지 않기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형제들 앞에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식물로 내 형제를 망하게 하지 않기로 작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것이 악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 별거 아닌 문제, 이 작은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로를 용납하거나 관용하지 못하게 되면 어렵잖아요.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넘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더 크게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사업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문제예요. 실제로 우리 가운데 계속 심각한, 본인들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요, 별거 아닌 문제예요. 굉장히 개인적이고, 예,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티격태격하거든요. 여기서 꼭 먹는 문제를 비유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지만은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교리적인 문제라든지 중대한 교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는 도덕적 큰 범죄를 이 도덕법은 불변해요. 신구약 성경에 관통하고 있어요. 언제나 그건 죄예요. 도적질하면 죄고 간음하면 죄고 다 죄입니다. 그것은 살인하면 죄고 죄가 아니라고 했던 적은 없어요. 그런 거 아니면 나는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그분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랑. 식물로 인해서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거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행하는 사람들을. 왜 그랬습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는 건데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뭡니까? 내가 나약한 모습이거든요. 우리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긁어부스럼을 만들 소지를 내 안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신앙이 성숙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여기 17절부터 쭉 20절까지 보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음식 문제를 다루고 있단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가 화평감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어요.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평판은 어때요?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 우리 거듭났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처럼. 이런 평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1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는 거예요. 힘쓴다고 하는 말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행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내가 의식을 하고 노력한다는 얘기예요. 힘쓴다는 말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경계는 무엇입니까? 식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 사업이 무너지면 안 되죠.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에너지들을 결집해가지고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별거 아닌 문제 가지고 계속 분란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생산하는 일에 우리의 영적인 힘을,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는데 엉뚱한데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거 수습하는 데 쓰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고 이것이 더 비화가 되면 하나님 사업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사랑과 믿음으로 행하라 그러잖아요. 이제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14장 22절, 23절 이 두 구절을 보게 되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구나.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분별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을 가지고. 성경을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강단 메시지를 대부분 주제별로 전하든 이렇게 책별로 전하든 항상 시리즈로 전하기를 저는 힘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본문 설교, 단편 설교는요, 설교자가 좋아하는 것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말씀을 준비해 전하기 때문에 설교자의 마음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리즈 설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 그대로를 전파하는데 훨씬 더 용이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분별에 확신을 가져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라. 예.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자기의 정죄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거 먹어도 되나? 제사 음식. 여러분, 요새도 이제 제사 지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집안 사정에 따라서 내가 주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러는 집안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사 음식이니까 난 안 먹습니다. 그러고서 딱 뻐기고 옆에 그냥 앉아 있습니까? 어떤가요? 별거 아닌 거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건 믿는 사람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 제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결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 첫 번째로 지금까지 해오는 관습도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으로 검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장로의 유전, 전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하는 것들,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것이 그 장로의 유전이에요. 그런 것들로 말씀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형제자매들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행하는 것으로 다른 어떤 것에 대하여 판단하는 일에 빠르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로 비방하거나 판단하게 되고 더 나아가면 비방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문제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성경의 가르침과 무관하게
판단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단일성, 하나 됐다고 단일성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단일성, 하나가 되는 비결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교리들을, 똑같은 교리를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단일함, 단일성 안에 다양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다 다르잖아요. 개성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사회적 위치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획일화를 고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획일화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것이. 단일성하고 획일화는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결론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행함의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행함의 동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불순한 육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가 어떤 분별에 있어서 분별을 갖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토대를 두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이제까지 해왔던 관습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습 있잖아요. 해왔던 관습들이요. 그런 것들이 성경을 종합적으로 대변해 주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고집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주의 주장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어떤 분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기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믿는가, 왜 이렇게 행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변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행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어렵게 한다든지, 그리고 형제 자매들, 귀한 주께서 대신하여 주고진 형제 자매들과의 이런 문제를 유발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결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내가 판단했다면 하나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